마태복음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 말씀은 앞선 15절에서 16절에 제시된 열매를 통한 분별의 원리를 더욱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선 9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열매로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후 이제 그 원리를 일반화하여 설명하십니다. 이와 같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6절에 언급된 열매를 통한 분별이라는 방법을 동일하고 정확하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거짓 선지자는 가시만 맺을 뿐 어떤 열매도 낼 수 없다는 진단에 대한 재확인이며 참과 거짓을 가르는 보편적인 원리를 제시한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나무란 율법 안에 있는 진리로 말씀을 전하는 나무, 곧 하나님의 속성인 절대 선, 아가도스를 깨닫고 그 진리를 말과 삶으로 드러내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 좋은 나무가 맺는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님의 속성인 절대선이 만물로 표현된 선, 곧 상대선인 칼로스입니다. 즉, 절대선이신 하나님의 본질이 세상을 통해 상대선으로 드러나는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인 상대선은 율법 그 자체가 신성한 것이며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할 때 율법 안에 담긴 참된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자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못된 나무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썩게 되고 부패하고 멸망될 나무를 의미합니다. 이는 비진리에 갇혀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겉사람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못된 나무가 맺는 나쁜 열매는 율법적 신앙생활이라는 고통입니다. 이는 악이라고 불리는데 하나님을 땅의 개념으로만 알고 외형적인 것과 육신적인 갈급함만을 추구하는 타락한 본성과 혼적인 상태에서 나오는 행태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나타난 것만을 보고 만물을 보이는 대로만 이해하여 진리의 성령이 장악하기 이전의 혼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고통을 야기하는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구절은 7장 15절에서 16절에 언급된 열매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율법 안에 있는 참된 진리를 통하여 그 진리를 전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절대선이 만물로 표현된 선을 맺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썩게 되고, 부패하고 멸망될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개념으로 아는 율법적 신앙생활이라는 고통을 야기하는 결실을 맺게 됨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구절 역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의 본질적인 특성,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열매라는 결과에 대한 변치 않는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율법 안에 있는 진리로 말씀을 전하는 나무, 곧 하나님의 속성인 절대 선 아가도스를 깨닫고 그 진리를 말과 삶으로 드러내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개념으로 아는 것, 즉 육신적인 갈급함을 추구하며 진리의 성령이 장악하기 이전의 혼적인 상태로 결코 변질될 수 없습니다. 아가도스라는 절대적인 선 안에서 율법적 신앙생활이라는 악이 본질적으로 생겨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썩게 되고 부패하고 멸망될 비진리에 갇혀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겉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속성이 만물로 표현된 아름다운 열매를 절대적으로 맺을 수 없습니다. 즉, 썩은 본성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이나 선이 나올 수 없다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절대 선이신 하나님의 본성을 지닌 자는 결코 세속적이고 혼적인 악을 드러내지 못하며, 반대로 부패하고 무가치한 본성을 지닌 자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맺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질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좋은 나무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율법적인 말을 하지 않지만 그 위의 것을 알지 못하는 못된 나무들은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 말씀조차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합니다. 진리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데 그 진리의 본질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진리로 이해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근원이 악하다면 결국 무가치하다는 말씀입니다.